오늘은 복음을 배우다 아브라함 세 번째 부르심의 확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제 창세기 8번째 시간이에요. 벌써 8번째가 됐습니다. 오늘은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99세 때 나타나셔가지고 드디어 야, 너 이제 내년에 아기가 생길 거다 라고 말씀하신 그 후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기분이 엄청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평생을 지난주에 함께 나눴죠. 이렇게 내가 위험해질 수 있는데 나한테 후대가 없다. 후손이 없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자녀가 없다. 이것 때문에 불안해했던 아브라함인데 이제 드디어 이 가정에 아이를 주겠다. 하나님이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기분이 엄청나게 좋았습니다. 이제 내 인생이 드디어 좀 피는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상황에서 사람의 몸을 입고 그들에게 찾아오신 이 하나님의 사자를 아브라함이 이제 배웅을 하는데 잘 가십시오 이렇게 배웅을 하는데 하나님이 가시다 말고 그냥 쭉 가시지 않고 갑자기 멈추셔서 뭘 하셨냐? 이 아브라함에 대한 부르심을 확장시키기 시작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오늘 본문이에요. 너는 제사장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건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후에 하나님이 내 삶의 부르심을 확장시키실 때 우리가 무엇을 발견하게 되는지를 세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관계성에 대한 발견이고, 두 번째는 양면성에 대한 발견이고, 세 번째는 한계에 대한 발견. 세 개를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관계성인데요. 하나님이 내 삶을 이렇게 확장시키실 때 어떤 관계성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일부러 아브라함 앞에 멈춰서가지고 말을 흘리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17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괜히 혼잣말을 지금 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한테 뭐 할 말이 있는데 내가 그렇게 뭐 너한테 막 숨길 건 없고 그냥 얘기할게. 이런 식으로 아브라함한테 일부러 말을 거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시는데 무슨 생각을 하나님이 얘기하시냐면 타락한 도시, 그 도시사회, 그 아브라함 살고 있던 옆에 있었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심판을 얘기하십니다. 자신의 계획을 일부러 지금 드러내신 거예요, 아브라함한테. 그래서 20절과 2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그러니까 들리는 부르짖음이 크다. 이 말은 도시에서 벌어지고 있는 악과 부패가 죄악이 엄청나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 때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하나님이 이 시대에 벌어지는 악에 대해서 단순히 보고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냥 지켜만 보시는 분이 아니죠. 분명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심판의 계획을 아브라함한테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아마 이 얘기를 딱 들었을 때 원래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 죄악에 대해서 심판하러 가시는군요. 그래 그 소돔과 고모라 죄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 잘 다녀오십시오. 나쁜 놈들 다 쓸어버리고 오십시오. 이렇게 기분 좋게 막 얘기했어야 돼요. 왜냐하면 자기는 아이가 생길 거거든요. 나는 내년이면 내가 평생토록 원하던 아이가 생기고 나의 삶이 이제 조금씩 풀려나가는데 뭐 저 죄 지은 사람들 벌 받는 거 당연한 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충분히. 그래서 하나님 심판하러 다녀오세요. 이렇게 했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아브라함이 이 얘기를 듣고 당황합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을 듣고 당황해요. 왜 당황했을까요? 소돔과 고모라에 누가 있어요?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이 있습니다. 자기의 가족이 거기 살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 소돔과 고모라 그래 하나님 다녀오세요 이렇게 하다가 근데 소돔과 고모라에는 제 조카인 롯이 살고 있는데요. 이 의문이 아브라함 안에 들기 시작했고 이 관계성을 아브라함이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창세기 13장 12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롯이 땅을 차지할 때 서로 싸웠습니다.
재산이 점점 많아지고 막 하니까 밑에 있는 사람들끼리도 싸우고 막 서로 부딪혀요. 그래서 서로 다른 길을 가기로 하죠. 그래서 롯이 자기 마음에 드는 대로 소돔이라는 땅까지 갑니다. 소돔이라는 도시까지 가버렸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하나님 지금 거기를 치시면, 그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시면 롯이랑 그 가족들도 다 죽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그럼 얘기가 좀 다른데요? 이거 하나님 심판 그렇게 막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죄 가족이 있고 이렇게 의인이 하나님을 믿는 롯이 살고 있는데 그렇게 심판하셔도 됩니까? 이런 마음이 느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일부러 아브라함의 부르심을 확장시키시고 계신데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주변의 악을 보게 만드세요. 아브라함의 부르심을 확장시키실 때 첫 번째 단계가 주변의 악을 보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두 번째가 그 악이, 그것이 나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두 단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처음에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의 악에 대해서, 그 심판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나는 내 삶 살고 있고, 저건 그래, 쟤는 죄 졌으니까 심판 당해야지. 별로 생각이 없었습니다. 나는 내 아이만 낳으면 된다. 주님께 복 받으면 된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거기에는 자기의 조카가 살고 있었고, 그쪽에서 일어나는 심판이 나의 가정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어떻게 지내느냐가 나의 가정사, 나의 미래에도 밀접하게 관련이 있을 수 있다. 이 관계성을 아브라함이 발견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심판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만의 일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요소가 사실은 나에게도 관련이 있을 수 있다.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일부러 아브라함한테 이걸 보여주시면서 그 아브라함이 자신의 부르심을 확장해 나가도록 인도하고 계신데, 우리도 지금 아브라함이 생각했던 것처럼 똑같이 살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사는 시대는 굉장히 개인적인 시대잖아요. 그죠? 개인적인 시대예요. 예전에는 막 나라를 생각하고 회사를 생각하고 가족을 생각하고 그게 어떻게 잘 될 건가 말 건가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우리 부장님들한테 한번 오늘 예배가 끝나고 한번 물어보시죠. 직장 생활을 하시고 어떻게 병원을 이렇게 이끌어 가실 때 어떤 마음으로 일을 하셨는지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 부모님들 세대에는 내 삶보다는 내 회사, 내 가족 이런 것들이 더 중요했다는 거예요. 사회 분위기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야 아들아, 우리 가정은 이 사업을 몇 대째 이어왔어. 그러니까 너도 이 길을 가야 된다. 우리 가정을 너가 이어서 우리 가업을 이어가야 돼. 너 이게 사명이야. 그러면 이제 비교적 쉽게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아, 그렇지. 내가 가정을 살려야지.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목표는 내 자신의 어떤 만족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가정이 소중히 여기고 있는 그 무언가. 그게 잘 되는 일에 내 인생을 던지는 것이 목표다. 내 목표다. 내 삶의 이유다. 이렇게 이게 쉽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회사에서도 막 이 회사가 무너지면 우리도 같이 무너지는 거야. 이 회사가 끝나면 내 삶도 끝나는 거야. 이러니까 막 팀장님과 매니저들이 막 서로 눈물을 흘리면서 막 끌어안고 일하고 막 서로 막 보듬어 가면서 이 회사를 위해서 목숨을 걸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나름 쉽게 좀 행해졌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의 표정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말들을 하나도 이해를 못하는 것 같은 그 표정이 말을 해주고 있어요. 지금은 이제 이런 시대가 아니죠. 지금의 이 시대는 뭐라고 말하냐? 나는 매우 독립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진로를 찾으면 되고요. 신앙생활도 제가 원하는 교회에서 제가 원하는 시간대에 제가 원하는 예배를 드리면 그만입니다. 자유롭게 살되 유일한 조건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나는 자유롭게 살 거야. 그런데 조건은 남에게 피해만 끼치지 않으면 그럼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 싸이월드 아시는 분들 많죠? 거의 1천과 2천을 나누는 그런 척도가 될 수도 있는 싸이월드 메인에 이런 문구가 좀 유행한 적이 있어요. 타인의 자유를 행하지 않는 한 모든 자유를 행하라. 이런 문구가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일한 조건이라는 거예요. 남한테 피해만 주지 않으면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목소리가 진짜냐는 거죠. 이게 진짜 우리의 삶의 모습이냐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살아도 되냐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도 와서 물어봅니다. 야, 굳이 종교 생활 하지도 않고 피해만 주지 않고 자유롭게 살면, 내가 남한테 피해 주지 않고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살면 그게 진짜 가치 있는 사람 아니냐? 주변에서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친구가 찾아와서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럼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이 목소리는 거짓말입니다. 피해가 뭔지에 대한 생각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피해라는 것에 대한 정의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논리를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되는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떤 사람이 이 시대에 이혼하는 게 옳은 거냐 나쁜 거냐라고 말할 때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사람은 이혼을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이혼해도 됩니다. 뭐 본인들 마음이죠. 그리고 다른 사람은 힘들어도 이혼을 하지 않는 게 맞다고 얘기를 해요. 자, 이혼을 찬성하는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 야, 내가 이혼한다고 해서 너한테 피해가 가냐? 내가 이혼하겠다는데 네가 뭔 상관이야?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럴듯한 거죠. 아무 얘기도 피해 안 주니까 나의 가정사에 너가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내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 아니야. 결혼과 가정 그리고 자녀 양육이라는 것은 그 당사자들뿐만이 아니라 사회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소다. 지금 이 시대의 대부분의 청소년 문제가 이혼과 관련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옆 사람이 당장 피해를 느끼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내 옆 사람이 당장 그것에 대해서 피해를 받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정말로 피해를 안 주는 거냐? 이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그러니까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 자유롭게 살아도 된다. 이 말이 사실은 모순입니다. 이게 지금 피해에 대한 정의가 서로 다른 거예요. 개인적인 영역에만 미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어떤 게 피해인데 너가 말하는 피해가 뭔데? 이 생각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 말이 서로 통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현실적인 얘기를 하나 더 해볼까요? 제가 초딩 때 되게 친했던 이 그룹 친구들이 있어요. 초등학교 때 그룹 같은 거 안 만들어 보셨나요? 제가 남자 3명, 여자 3명으로 그룹을 만들어서 XX팀이라고 불리는 이름도 왜 XX팀인지 잘 몰라요. 저는 왜냐면 나중에 들어간 사람이어가지고 원래는 딴 친구가 김웅이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나가면서 이제 제가 거기 포함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3명 이렇게 해서 담임 선생님하고 방학 때 막 갯벌 놀러도 가고 막 이랬던 되게 친하게 지냈던 친구들이 있는데 이 친구들 20대 중반에 제가 다시 만났어요. 되게 오랜만에 만났죠. 20대 중반에 만나가지고 막 얘기를 나누는데 그 친구들은 이제 술을 한 잔씩 하니까 저는 혼자 사이다 마시고 있고 근데 이제 제가 신학생이라는 걸 듣고 그 친구들이 제일 많이 한 얘기가 뭐게요? 갑자기 질문이에요. 뜬금없이 질문이 들어가죠. 뭐냐면 혼전순결 얘기를 진짜 저한테 제일 많이 물어봤어요. 그날에 한 3시간 정도 만났는데 그날의 대화 중에 한 70%가 혼전순결 얘기였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기독교에서는 결혼 안에서만 결혼을 해야지만 성관계가 허용된다고 하잖아. 그러면 내가 대안을 하나 제시해볼게. 내가 혼자 집에서 야동 보는 건 어때? 이 질문을 진짜 제 친구 한 명이 했어요. 조시성을 가진 친구가 이 얘기를 저한테 물어봤습니다. 내가 혼자 집에서 야동 보는 건 아무 상관없잖아. 내가 혼자 그러는 거 너한테 피해 안 주잖아.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너는 교회 열심히 다니고 나는 내 나름대로 자유롭게 집에서 내가 마음대로 즐기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남에게 피해는 안 주는 거니까 이 행동이 남한테 피해를 주는 행동이 아니니까 이 정도는 허락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물음이죠. 남성분들의 눈빛이 좀 초롱초롱해지시네요. 약간. 자, 그럴듯하지 않나요, 여러분? 근데 이걸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아니야. 야동을 보는 거, 혼자서 개인적으로 뭐 이렇게 포르노를 보고 야동을 보는 거 사회적으로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는 거야. 쉽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좀 더 쉽게. 제가 여자입니다. 여러분 징그러우시겠지만 제가 여자예요. 네. 제 집이 있는데 사정 때문에 이 제 옆방에 자취생 형제를 한 명 받아야 됩니다. 근데 한 형제는 후보가 2명이 있는데 한 형제는 생각이 되게 자유로워가지고 막 야동 막 즐기고 이 여성을 쾌락을 충족시키는 대상으로 바라보는 거 그거를 내가 혼자 하는 거면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나 혼자 그렇게 생각하는 건데 뭐 어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다른 한 형제는 아니다. 성적인 만족은 사랑하는 결혼 대상자가 아니고서는 절제해야 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형제예요. 매일 내 자취방 옆방에서 한 사람을 마주쳐야 된다면 누구를 고를 거냐는 거죠. 이러면 이제 얘기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학자들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런 얘기들을 서로 나누고 한답니다. 당신이 한번 선택해봐라. 그래서 뭘 던지냐면 당신의 자녀를 한 골목길로 보내야 되는데 2 골목길 중에 한 곳으로 보내야 되는데 한쪽에는 빈 술병들을 들고 있는 부리가 있고
한쪽에는 성경책을 들고 있는 무리가 있다. 당신은 당신의 자녀를 어느 골목길로 보내겠냐. 이런 것들을 이제 사회학자들이 서로 나눈다고 해요. 그러니까 개인의 취향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 사람의 선택이 사회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한 사람이 야동을 보는 것이 그 사람이 뭐 남자와 여자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 그 욕구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 모든 사고방식과 행동방식을 충분히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보겠다는데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사회와 연관돼서 영향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 사실을 지금 사회가 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의 우리 사회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착각을 하고 있어요. 나만 잘하면 된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개인의 거의 모든 생각이 사회와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연구하시고 얘기하신 분이 백악관에서 근무하셨던 찰스 콜슨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이제 워터게이트 사건에도 연루되셨던 분인데 회심을 하셨습니다. 회심 이후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앞으로 내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굉장히 두꺼운 책을 쓰셨는데 거기서 이런 얘기를 하세요. 개인의 한 행동이 얼마나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지, 사회 전체와 얼마나 연관이 되는지 이분이 이제 범죄율에 관련된 조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조사한 미국의 그 위스콘신주에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술집과 술가게들이 많은 지역의 범죄율이 가장 높았고 실제로 이분이 조사를 하신 거예요. 교회가 가장 많은 지역의 범죄율이 가장 낮았다. 교회에서 활동적인 젊은이들이 학업을 모두 마치고 혼외 임신을 하지 않으며 직업을 갖고 법적으로 문제되는 일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가장 높음을 보여준다. 범죄 예방에 있어 가정 구조보다 교회 출석이 더 중요한데 아버지가 없는 가정에서 자라는 것이 아주 나쁜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이는 매우 중요한 발견이다. 무슨 말이냐? 힘들고 어려운 가정에서 자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한 사람이 교회에서 제대로 교육받고 행동하는 가치관을 가지면 사회 전체가, 그 동네 전체가 조금씩 회복된다는 거예요. 내가 술을 마시면 그걸로 끝이냐? 내가 좋아서 술 마시겠다는데 제가 교회 나와서는 술 안 마시잖아요? 제가 혼자 있을 때 술 마시겠다고요, 전도사님. 이걸로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걸로 다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술 먹는 거지 뭐 난 누구한테 피해 안 주는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 그 사람의 모든 생각과 생활 방식과 사고 방식, 돈을 쓰는 자본의 흐름, 그 돈의 흐름, 이 시대의 흐름이 개인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거의 모든 게 다 연관되어 있다는 겁니다. 인간이 개인적인 존재다. 피해만 안 주면 마음대로 자유롭게 된다. 다 이 시대가 말하고 있는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성경의 외침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소돔 심판에 대해서 하소연을 해요.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 쓸어버리세요 하다가 근데 잠깐 소돔이요? 소돔에는 롯이 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저쪽 문제는 저쪽 문제일 뿐이냐? 나랑 상관없는 거냐? 하나님이 그 생각이 잘못됐다는 것을 아브라함 안에 관계성을 통해서 지금 부르심의 확장으로 일으키고 계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살펴볼 건 양면성의 발견입니다. 그러면 이 사회가 그래 매우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겠습니다. 이걸 깨달은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부르심의 삶을 살기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사회가 개인적이지 않고 연결되어 있어요. 내 삶 하나하나가 사회에 영향력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내 삶에 어떤 걸 요구하시는 건가요? 제사장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제사장의 역할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이죠?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시키는 역할을 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싫어하시기 때문에 사람이 개인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어요. 그죠? 구약시대에 보면 그래서 1대1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제사장들이 있어서 이 제사장들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모든 사람들을 대신해서 제사장이 제물을 드리고 제물을 불태우고 대표해서 막 기도하고 이 모든 사람들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매개체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두 관계를 연결짓고 이 두 관계를 화목하게 하는 역할, 이게 제사장의 역할이었어요. 오늘 이 아브라함한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의 부르심은 너의 삶에서 끝이 아니라, 너의 부르심은 너의 인생에서 끝이 아니라 여기까지 제사장의 삶까지 확장되어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22절 말씀 한번 보세요.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자, 여기 그대로 섰다. 여기 섰다. 하나님 앞에 섰다. 이 말을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법적인 용어입니다. 법적인 용어예요. 변호하려고 섰다는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선 이유가 변호하려고 섰다는 거예요. 법적인 다툼을 내가 하려고 섰다. 이 말입니다. 그 변호사의 역할. 이게 제사장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소돔의 죄악 때문에 롯까지 죽게 생겼다는 걸 발견했죠. 아, 롯도 죽을 수 있겠구나. 그럼 아브라함이 기도를 하려고 보니까 이 억울한 걸 하나 발견합니다. 뭐가 억울할까요? 소돔과 고모라가 잘못을 해서 심판받잖아요. 그죠? 소돔과 고모라가 너무 죄악이 많아서 내가 심판해야겠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안에 있던 의인 롯,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는 의인인 롯, 제 조카까지 죽는 것 너무 억울한 거 아닙니까? 이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니, 잘못한 사람들만 죽이시면 되지. 잘못한 사람들 때문에 제 의인인 롯은 왜 죽어야 됩니까? 이 생각이, 이 억울함이 발견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대표성의 원리예요. 쉽게 한번 설명해 볼게요. 제가 대학교를 다닐 때 이 학교 안에 있는 카페에 수입의 한 귀퉁이를 담당하는 알바생이었어요. 조금 담당하는 알바생이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커피를 혼자 만들 수 있나요? 커피를 혼자 만들 수 있을까요? 없겠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커피를 타고 아메리카노를 만들어내는 건 혼자 할 수 있겠지만, 커피를 만들려면 커피 원료를 누군가가 재배를 해야 되고, 그 재배되는 것을 누군가는 수출을 해야 되고, 그 수출되는 것을 누군가는 운반을 해야 되고, 그 운반되는 것을 누구는 사야 되고, 그 산 것을 누군가는 유통시켜야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모든 사람들이 있어야 이 카페에 커피라는 것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카페에도 알바생도 여러 명 있어야 되고, 뭐 점장도 있어야 되고, 손님도 있어야 되고, 다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카페에 이익이 남았어요. 이 카페에 이익을 남기면 이거 누가 잘한 겁니까? 누가 잘한 건지 모른다는 거예요. 뭐 커피 원료가 더 싸게 들어와서 수익이 남았든지, 뭔가 유통하는 사람이 뭔가 더 많이 얹어줘가지고 뭐가 남았든지, 아니면 저처럼 알바생이 너무 잘생겨가지고 저를 보려고 손님들이 막 와가지고 매출이 늘었던지, 그러니까 누가 잘했고 누가 이익을 남기게 했다는 걸 알 수 없다는 겁니다. 누구의 성과인지를 잘 몰라요. 어느 날 저한테 공지가 내려왔습니다. 근데 그때 사장님이 좀 약간 옛날 분이어서 문자 이런 걸로 안 하고 그냥 지나가다 툭 던지는 게 공지인데, 이번 달에 매출이 나빠서 알바비를 좀 깎을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제가 알바하던 때는 이제 너무 옛날도 아니지만 이렇게 지금처럼 막 알바비를 막 보장해주고 이런 것보다는 좀 가게 매출이 조금만 알바비 좀 덜 주고 막 이랬던 때입니다. 그래서 알바비를 깎겠대요. 매출이 좀 안 좋다고. 근데 제가 잘못한 게 있나요? 저 잘못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전 그냥 열심히 제 근무 시간에 나와서 열심히 근무했고, 힘들어도 수업 듣고서 막 졸려 죽겠는데 사람들한테 나와서 방긋방긋 웃으면서 교수님이 오셔서 막 에스프레소 한 잔 줘 그러면 이렇게 막 웃으면서 갖다 드리고, 저 되게 일 열심히 했거든요. 제가 잘못한 게 없습니다. 근데 카페 매출이 나빠가지고 이 알바비를 깎겠대요. 제 월급이 적어지는 거잖아요. 알바생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막 봉기를 막 일으켜가지고 막 이렇게 했을까요? 다 받아들였습니다. 왜냐, 카페 전체 흐름이, 카페라는 곳의 전체 흐름이 나에게도 영향력이 있다는 것, 나에게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받아들인 거예요. 자, 근데 이와 반대로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서 한때 좀 살짝 좋을 때가 있었어요. 좀 매출이 좀 잘 나갈 때가 있었습니다. 이때 이제 매출이 올라가니까 또 이제 공지를 쑥 던지고 가세요. 사장님이 이번에 가게 매출이 좋아가지고 알바비 몇 프로 올려줄게. 저는 그때도 여전히 같은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똑같은 일을 하고 있었고, 근무 시간이 늘어난 것도 아니에요. 뭐 더 많은 일을 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똑같이 커피 만들고 팔고, 교수님 오시면 또 웃으면서 갖다 드리고, 똑같은 일을 했어요. 근데 이제 저는 바뀐 게 없는데 알바비를 올려준대요. 제가 그러면 이제 가가지고, 사장님 이거는 제가 한 게 아닙니다. 합당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올린 만큼 알바비 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했을까요? 그냥 조용히 받았어요. 조용히 이렇게 그냥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왜냐, 카페라는 어떤 전체적인 흐름에서 나쁜 것도 선한 것도 동시에 나에게 영향을 미친다. 그 안에서 대표적인 흐름이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내가 영향을 받는다. 이것을 알게 모르게 우리가 인정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의 행동과 관계없이.
지금 아브라함이 제사장적인 역할을 하면서 롯을 위해서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억울함을 느끼는 겁니다. 그 카페가 어려워지니까 알바생도 다 어려워요. 회사가 어려워지니까 직원들도 다 어렵네요. 이런 억울함들을 아브라함도 느꼈다는 거예요. 이것처럼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당하니까 롯도 지금 죽게 생긴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조금 억울한 거잖아요. 롯은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이게 억울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23절과 25절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우리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같이 하사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일부러 이 기도를 시키기 시작하셨는데 기도 중에 아브라함이 이거 억울한 겁니다. 이 말을 하다가 한 가지를 발견합니다. 뭘 발견했냐? 여기서 발견하게 되는 게 양면성이에요. 심판에 대한 양면성을 발견해요. 막 기도를 하다가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만약에 다른 사람이 잘못한 것 때문에 롯도 피해를 보고 어떤 도시가 타락한 것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선한 사람들까지도 다 영향을 받아야 된다면 이게 그 대표성의 원리라면 하나님 그럼 양면성이 있네요. 이건 어떻습니까? 뭐냐? 만약에 악한 사람 때문에 선한 사람이 피해를 보는 게 세상의 이치라면 반대로 선한 사람이 제대로 서 있으면 선한 사람이 제대로 자리 잡고 있으면 그것 때문에 악한 사람을 향한 심판도 막아주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양면성이 아브라함한테 발견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걸 깨달은 거죠. 하나님 악한 사람들 때문에 다른 사람이 피해보네요. 악한 사람들 때문에 착한 사람들이 벌을 받네요. 그러면 그 안에서 버티고 있는 한 사람, 그 악한 세상 안에서 버티고 있는 의인 한 명, 그 의인들이 있다면 그들 때문에 이 전체가 살아나는 것도 가능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대답이 뭐죠? 바로 그거다. 너가 기도하길 원했던 게 이거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그걸 깨닫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걸 깨달은 밤에 다시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기도를 하냐? 단순히 하나님 롯은 살려주세요. 하나님 롯은 의인입니다. 잘못하지 않았어요. 롯은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아브라함의 기도가 바뀌었어요. 이제 하나님이 나한테 원하셨던 것이 뭔지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롯을 살려달라고 구하지 않고 하나님 내가 이 땅에서 제사장적인 역할을 감당하겠습니다. 이 땅 전체를 살려주십시오. 이 소돔과 고모라를 살려주십시오. 기도가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자신의 가족이었던 자신의 조카였던 롯을 살려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이 땅 전체를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양면성을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 양면성이 있네요. 지금 이 하나님의 심판을 이 아브라함이 양면성으로 역전시키고 있는 거예요. 악한 사람 때문에 심판받는다는 말도 있죠. 그렇지만 의인 때문에도 그럴 수 있잖아요. 롯이 있습니다. 하나님. 의인이 50명만 있다면 살려주실 거죠? 그 땅 전체를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26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왜 온 지역을 용서합니까? 롯만 살려줘야지. 저들은 죄 지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 의인 50명만 살려줘야죠.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 사회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나쁜 사람들을 통해서 악이 임하지만 소수의 의인을 통해서 심판이 멈춰지고 이 사회의 분위기가 바뀌는 일들이 반드시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이 제사장적인 역할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리고 우리를 이 제사장의 역할을 하도록 부르신 거예요. 이게 부르심의 확장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알고 있어요. 우린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서 악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악이라는 것이 지금 내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 다 알고 계시지 않나요? 악이라는 것에 영향 안 받는 분 계세요 혹시?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악에 난 자유합니다. 이런 분 계세요? 우리의 삶에 이 악이라는 것은 다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온전한 그리스도인은 이 악을 보면서 단순히 악을 비난하지 않아요. 저거 악이야. 저거 심판받아야 돼. 이렇게 하지 않는다고요. 반대의 신학을 연구합니다. 이게 뭐냐? 나 한 사람 때문에
이 소수의 의인 때문에 내가 속해 있는 회사 전체가, 내가 살고 있는 가정 전체가,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 전체의 분위기가 바뀔 수 있다. 이것이 대표성의 원리다. 이게 하나님의 심판의 양면성이다. 이게 제사장으로서의 부르심이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한계성의 발견이에요. 한계성. 본문 24절부터 32절까지 이제 아브라함이 이 양면성을 깨닫고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인원을 내려가는 거죠. 약간 밀당하는 것처럼. 하나님 50명 있으면 좀 어떨까요? 45명 어떨까요? 40명, 30명, 20명, 10명만 있어도 살려주실 거예요? 밀당을 합니다, 하나님하고. 근데 하나님이 그때마다 지금 어떻게 하셨어요? 오케이! 다 오케이 하십니다. 45명, 50명, 30명, 20명, 10명 다 오케이 하셨어요. 10명만 있어도 내가 구원해 주겠다. 그래, 아브라함 바로 그거야. 아브라함 네가 기도해야 될 게 바로 그거야. 30명도 좋아, 20명도 좋아, 10명도 좋아. 나는 그 사람들만 있어도 심판을 역전시키고 용서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였어요. 근데 참 이상합니다. 여기서 끝났어요. 되게 이상해요. 여기서 끝났어요. 혹시 이런 질문 안 해보셨나요? 왜 아브라함이 10명에서 멈췄을까? 이런 질문 혹시 안 해보셨어요? 더 8명, 하나님 5명은요? 하나님 2명은요? 1명은요? 이 1명까지 왜 아브라함이 안 갔을까? 이래야 되는데, 그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좀 생각해봐도 그럼 1명만 있어도 살려주시는 그런 롯이 있으니까, 의인인 롯이 있으니까 1명만 약속이 되면 그럼 소돔과 고모라 멸망하지 않을 수 있겠다. 오늘 아브라함이 1명까지 내려갈 수도 있는데 성경을 읽어보면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여기 10명까지만 약속을 하고 어딜 가냐? 집에 가요. 하나님도 떠나시고 아브라함도 집에 갑니다. 왜 집에 갔을까요? 이거를 이제 죄송합니다. 예전에 제가 예전 설교자분들 얘기를 긴장이 돼가지고 예전 설교자분들이 이걸 이렇게 설교하신 분들이 많아요. 아브라함이 열심히 기도를 하다가 10명에서 그치고 기도를 안 했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겁니다. 그러면서 막 공포를 주는 거예요. 막 겁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 안 하면 여러분도 이렇게 망합니다. 이렇게 기도 열심히 하다가 잠깐 멈추면 여러분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중단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기도 안 해서 망합니다. 이렇게 막 무섭게 막 겁을 주는 거죠. 조금만 더 기도했으면, 1명까지만 갔으면 충분했을 건데. 얼마나 찔려요, 그죠? 막 기도 안 하는 사람 막 이런 말 들으면 얼마나 찔리겠어요. 자, 여러분을 조금 더 한번 협박을 해볼게요. 자, 여러분 충분히 기도 안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충분히 기도 안 해서 여러분이 가족이 방황하는 겁니다. 어때요? 되게 그럴듯하죠? 내가 기도 안 해서 우리 가족이, 제가 한때 이런 그 죄책감이 있었거든요. 내가 기도를 안 하니까 우리 아버지가 믿음이 없구나. 막 이런 죄책감이 있었거든요. 끝까지 기도해야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 주일 저녁에 우리 기도해야 하니까 끝까지 기도해 봅시다. 다 나오십시오. 이렇게 하면 이제 막 사람들이 온단 말이에요. 막 찔리는 사람들이 막 나와요, 기도에. 야, 목자 여러분, 이게 목회 팁입니다. 이렇게 목회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창세기 저자는 지금 그걸 의도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10명까지 그친 후에 뭐 그 한 사람까지 막 가려고 아브라함이 더 기도를 했고, 그러면 그 한 사람은 누구냐? 롯이냐 아니면 다른 의인이냐? 이거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창세기 저자는 1도 이걸 생각하고 있지 않아요. 여기에 집중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게 궁금해질 때쯤에 지금 이 저자가 갑자기 19장으로 휙 넘어갑니다. 창세기 19장으로 확 넘어가면서 또 하나의 내러티브를 보여주고 있어요. 창세기 19장 1절 말씀을 화면 보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아브라함의 기도로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던 롯을 구원하려고 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기도로 말미암아서 롯이 살았습니다. 이게 기도의 응답이었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계속 롯에서 기도가 바뀌었잖아요. 온 땅을, 이 땅을 살려주십시오로 기도가 바뀌었어요. 그렇게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돼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어요. 아브라함이 기도의 제목을 바꿨음에도 불구하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어요. 심판을 미뤄달라고 말했는데 롯에 대해서는 응답이 됐죠. 롯에 대해서는 응답이 됐는데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해버렸다는 겁니다. 지금 이 내러티브를 통해서 창세기 저자가 말하고 싶은 게 뭐냐? 두 가지예요. 첫째, 하나님은 이 제사장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의인을 분명히 구원하신다.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롯이라는 의인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 땅을 지탱하고 있는 건 의인의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속으시면 안 됩니다. 주요 자리를 지배하고 있는 사람이 잘해야지 이 땅이 사는 게 아니에요. 주요 직책에 있는 사람들이 잘해야 이게 잘 굴러가는 게 아니라고요. 이 땅을 지배하고 있는 하나님의 유일한 관심사는 의인밖에 없어요. 의인의 기도, 의인의 자세를 통해서 이 세계가 굴러간다는 겁니다. 이 명확한 성경의 선언이에요. 그러니까 위정자가 잘못하면, 뭔가 자리를 잡고 있는 사람이 잘못하면 이게 망한다?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의인이 제대로 서 있으면 이 땅은 굴러간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이 땅을 유지하시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롯한테 집중하신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전체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한 그 의인이 있는 곳을 살려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 말하고 싶은 게 뭐냐? 이 의인의 기도에 한계가 있었다는 걸 드러내는 겁니다. 여기서 한계성을 발견하는 거예요. 왜냐? 결국 아브라함의 기도했지만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을 해버렸고, 롯이 심판이 막 임박했는데 도망가다가 너무 막 지치니까 막 천사한테 막 찡얼대요. 너무 힘듭니다. 이제 못 가겠어요. 저기 조그만 도시 있으니까 저기 들어갈게요. 여기를 살려주세요. 이러고 롯이 들어간 도시 소알이라는 성읍, 그 성읍만 결국은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이게 한계성입니다. 창세기 19장 20절 21절을 보면,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가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 성읍이 이제 소돔과 고모라가 아니라 롯이 도망쳤던 소알 성읍이에요. 그 소알 성읍은 살았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제사장적인 삶의 기도를 들으세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의인을 구원해 주세요. 그러나 그것은 소돔과 고모라의 전체의 멸망을 막을 수는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계가 있었다는 거예요. 롯만 살았다. 소돔과 고모라 전체가 산 게 아니라 작은 도시인 소알, 그 의인인 롯이 있었던 소알만 살아남았다. 뭐냐? 아무리 아브라함이 간구해도 그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은 롯뿐이었고, 아브라함이 영향을 미칠 수 있던 사람이 있었던 도시는 소돔과 고모라가 아니라 소알 정도 되는 작은 성읍밖에 되지 않았다. 이게 제사장의 한계입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한계예요. 자, 이제 우리는 이 이야기의 클라이막스에 왔습니다. 롯이 소알이라는 도시에 들어가자마자 이제 소돔과 고모라에 이 의인이 사라지자마자 막 유황불이 떨어져요. 23절과 24절.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하게 진행이 됩니다. 자, 아브라함과 롯이 간신히 살아남았어요. 진짜 간신히 살아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롯이 이 유황불이 비같이 내리는 이 상황을 보고 뭘 느꼈을까요? 옛날에 아브라함 같았으면, 야, 저거 봐라, 하나님 믿지도 않고 죄 짓고 그러니까 니네 벌 받는 거야. 되게 무례한 기독교인들이 이런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야, 니네 하나님 안 믿고 그렇게 음란하게 살고 맨날 술 처먹고 다니고 너네 막 그렇게 놀면, 그렇게 음란하고 그렇게 막 더럽게 살면, 그렇게 죄 지으면서 살면 하나님이 너네 치실 거야. 벌 받을 거야. 되게 무례한 기독교인들이 이런 말들을 합니다. 옛날 같았으면 아브라함도 이 말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은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 지금 이 모든 이야기의 과정 중에 아브라함이 이 기도하는 것들을 거치면서 깨달은 게 너무 많아서 그래요. 관계성을 깨달았어요. 악은 단순히 한 사람이 잘못해서 생기는 게 아니라 그 나쁜 영향이 나한테도 올 수 있다는 거. 지금 너무 뼈저리게 느끼고 나니까 저기 있던 게 나일 수도 있구나. 저 유황불을 맡고 있던 게 나일 수도 있구나. 이 마음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롯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도 보세요. 롯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롯이 막 자기가 잘해가지고 자기가 기도해서 구원 받았나요? 아니요. 아브라함하고 싸워가지고 자기 돈 좀 더 잘 벌어보겠다고, 자기 재산 좀 늘려보겠다고 소돔이라는 그 비옥하고 좋아 보이는 땅으로 간 사람이에요. 자기 욕심 부렸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의 가족인데 행한 것은 그렇게 그닥 의롭지 않은 삶이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간절히 기도해서 이 롯이 살아남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롯도 그 상황들을 같이 지켜보면서 쳐다보면서 나는 내가 자신 있어서 살아남은 거야, 이게 아니라, 내가 뭘 잘해서 살아남은 거야, 이게 아니라, 야, 씨, 죽을 뻔했다. 함부로 말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 지금 이들에게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막 유황불이 떨어지는데 그냥 바라보는 거예요.
창세기 저자가 지금 이 장면을 펼쳐주면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던지고 싶은 질문이 이거예요. 그냥 끝까지 기도해라. 이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1명까지 기도했으면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소돔과 고모라 백성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아브라함도 사실은 롯도 부족한 건 마찬가지인데, 죄인인 건 마찬가지인데, 왜 의인들도 사실 말이 의인이지 아브라함도 롯도 죄 없는 거 아니었는데, 그렇죠? 얼마나 우리가 성경에서 아브라함의 죄를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까? 말이 의인이지 이들도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사람들인 건 똑같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들에 대한 심판은 그냥 면제하시냐는 거예요. 불공평한 거 아닌가요?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했어요. 그런데 롯도 하나님을 믿었을 뿐이지 마찬가지로 똑같이 행동하면서 막 자기 재산 불리는 거 막 죄를 짓고 이렇게 살아갔던 롯도 이 유황불을 피할 수 있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왜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은 멸망했는데 롯은 안 죽었습니까? 이 이유를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19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에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 내보내셨다. 누구를 생각하셨어요? 롯을 위해서 하셨나요? 롯을 생각하셨나요? 아니에요. 제사장적인 역할을 감당했던 아브라함의 기도 때문에 롯을 살리셨습니다. 분명하게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롯이 왜 살았냐? 아브라함 때문이다.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요? 결국은 죄인이었던 아브라함은요? 아브라함에게 떨어질 유황불은 어디 갔냐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는 제사장적인 삶의 한계를 봤습니다. 그 한계를 가지고 있었던 죄인인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에게로 떨어질 그 심판과 유황불은 어디로 갔냐는 거죠. 아브라함은 지금 우리에게 나처럼 기도 열심히 하세요. 여러분, 저처럼 40명, 50명 이렇게 하나님하고 밀당하면서 기도 열심히 하세요. 이걸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 안에 나 같은 사람이 한 명 더 등장할 거라는 것을, 그리고 나보다 그분이 더 큰 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게 누구십니까? 유황불을 나 대신에 다 뒤집어 쓰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롯을 대신해서 유황불을 맞아주진 않았어요. 롯 비켜! 내가 대신 맞아줄게! 막 가서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롯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님을 거절하고 마음대로 살았던 아브라함을 포함한 의인이라고 말하는 모든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외치는 우리들을 대신해서 자신 스스로가 제물로 드려지고 제사장적인 역할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유대인은 아니지만 영적으로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그 하나님의 언약을 다 누릴 수 있는 복된 존재라고 얘기해요. 왜 그러냐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복된 언약을 다 누릴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선했기 때문인가요? 아브라함이 의인이었기 때문인가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었기 때문인가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결국은 유황불 심판을 받아야 되는 존재인데, 의인이란 건 뭐냐? 유황불을 대신 맞은 사람을 인정하는 사람이 의인인 거예요. 죄가 없어서 의인인 게 아니라, 뭔가 막 거룩한 삶을 살아서 의인인 게 아니라, 나 대신에 누군가가 이 심판과 유황불을 맞아줬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유황불을 온몸으로 맞으셨다. 그걸 인정하는 사람. 그게 제사장이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7장 27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옛날 사람들, 옛날 대제사장들을 얘기하는 건데, 그들이 먼저 이제 제사를 드릴 때 이렇게 합니다. 먼저 자기 죄를 막 씻어요. 막 몸을 씻고 죄를 씻습니다. 그리고 맨날 씻고 또 씻고 또 씻어요. 그러면서 제사장의 다리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결국 한계가 있었던 거예요. 자신의 죄를 먼저 씻는 작업이 없으면, 옛날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자신의 죄를 씻지 않고 들어가면 그 자리에서 즉사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와서 그 자리에서 즉사해요, 제사장들은. 결국 이 제사장들에게, 이들이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해주는 다리 역할을 했지만 결국은 이 제사장들에게 한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단순히 기도만 하신 게 아니라, 뭔가를 대신 해주시기만 한 게 아니라
거룩하신 분이 영원하게 자신의 몸을 들이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 유황불을 피할 수 있다. 유황불이 그 몸에, 예수님의 몸에 다 떨어졌기 때문에 심판은 이미 공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대신 감당해 내셨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의인을 다시 정의를 내려야 되는데, 의인이라는 건 내가 잘못이 없으므로 나에겐 심판이 임하지 않습니다. 저기서 저렇게 막 클럽에서 헤매고 나이트 클럽 다니면서 막 음란한 거 좋아하고 저렇게 막 죄를 지면서 살아가고 있는 저 사람들, 세상 문화에 빠져있는 저 사람들한테 심판이 임할 겁니다. 이게 의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의인이 아닙니다. 이 땅에 벌어지는 악을 바라볼 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도 동일한 심판을 받아야 될 사람입니다. 그러나 저는 저 심판을 피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잘 서 있기 때문이 아니라, 제가 의인이기 때문이 아니라 유황불을 대신 맞아주신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걸 인정하는 게 의인입니다. 이게 오늘 창세기 저자의 메시지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이걸 다 안다면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냐? 세 가지로 간단하게 적용하겠는데, 먼저 개인주의적인 함정에서 벗어나야 돼요. 이게 제사장적인 부르심이에요. 나 인생 뭐 어떻게 살 거야? 나 남한테 피해만 주지 않으면 되니까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주님은 나를 위해서 개인적으로 움직이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개인적으로 움직이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개인적으로 행동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은 결코 개인적으로 행동할 수가 없어요. 저는 저의 기쁨을 위해서 살 건데요. 제가 살고 싶은 대로 살 건데요. 그게 이 시대에 나타나는 개인적인 성향이고 뭐 나의 성향 같은 게 아니라 그건 죄입니다. 성경의 말씀에 위배되는 죄악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개인적이지 않으셨던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신데 내 삶이 개인적이 될 수 없어요. 이게 제사장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의 적용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도덕적인 우월함을 가지고 비난하거나 자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잘못을 지적할 수는 있어요. 저도 많이 지적합니다. 그것이 잘못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지적에, 그 비난에 난 그렇게 안 살았어.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너는 잘못된 놈이야. 이렇게 비난하는 거 다 틀린 겁니다. 내가 깨끗할 수 있었던 이유가 그 은혜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내가 성실했기 때문이라는 거거든요. 반대로 우리가 누구 앞에 서 있을 때 나의 어떤 도덕적인 우월함 때문에 야, 나 너보다 성실해서 이 자격증 딴 거야. 내가 열심히 해서 한 거야. 나 너보다 열심히 살아가지고 열심히 일해가지고 내가 연봉 더 높은 거야. 서로 여러분 교제하실 때 혹시 이것 때문에 기분 좋아지시나요? 내 스스로의 힘으로 의인이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아직 은혜를 온전히 아는 사람이 아닐 수 있어요. 우리는 스스로 나의 실력으로 유황불을 피할 능력이 있다고 아직까지도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건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마지막 세 번째, 양면성을 활용한 삶을 디자인하시기 바랍니다. 악을 비난하려고 하지 마시고 선을 키우세요. 이게 가정과 사회를 역전시킨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막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것 같은 그 사회 상황들을 볼 때, 이 회사의 부조리들을 보고 막 이런 것들을 볼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놈들 다 죽여버려야 돼. 유황불 막 떨어져가지고 막 저 정치인 썩은 것들 막 다, 정부도 썩었고 언론도 썩었고 검찰도 썩었고 교회도 다 썩었다. 이렇게 말하는 건 아직도 내가 뭘로 부름받았는지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부르심의 확장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뭔지 아시겠나요?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재판관으로 부르지 않으셨어요. 재판관이 아니라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누구를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도덕적으로 막 따돌리고 이렇게 부르시지 않으셨다고요. 우리를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이 회사에 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가정에 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에 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 안에 제가 있습니다. 주님 도우십시오. 주님 불쌍히 여기십시오. 이건 내가 당당하게 살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유황불의 심판을 면하게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은혜를 의지하는 자가 이 가정에 있습니다. 그 은혜를 의지하는 자가 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 은혜를 이 교회에도, 이 가정에도, 이 회사에도 부어주십시오.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이 땅에 제사장으로 부르신 우리의 삶의 온전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나의 개인적인 부르심을 확장시키시고 내가 제사장적인 존재로 부르심 받았다는 것을 깨닫고
모든 개인적인 것을 벗어나서 확장된 부르심을 따라 사는 모든 청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고백하며 찬양합시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기 원하네.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리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삶에 개인주의적인 성향으로 가득 차 있거나 남을 도덕적으로 비난하고 나는 그러지 않았다고 남과 나를 도덕적으로 비교하면서 그렇게 남을 비하하고 깎아내리는 혹시 그런 삶의 모습 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부르심을 확장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삶에 부르심이 멈춰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한정되어서 내가 잘 되는 것, 내가 잘 사는 것, 내 삶이 뭔가 원활하게 풀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결국 우리의 삶에 원하시는 부르심은, 그 부르심을 확장시켜 나가시는 이유는 지금 내가 속해 있는 그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내가 제사장적인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속해 있는 가정이 많이 부당하고
온전치 못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내가 속해 있는 회사가, 내가 속해 있는 학교가, 내가 속해 있는 그 일터가, 내가 속해 있는 그 삶의 모든 부분이 왜 이렇게 더럽고 죄가 많고 왜 이렇게 깨끗하지 못하냐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계신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 자리 가운데 부르신 이유, 우리의 부르심을 확장시켜 나가시는 이유, 그 더럽고 추악하고 죄 많은 그곳 가운데에서, 그것이 사회가 됐든 직장이 됐든 일터가 됐든 학교가 됐든 교회가 됐든 그 더러운 그곳 가운데에서 네가 의인으로 바로 설 수 없겠니? 네가 한 사람의 의인으로 나를 인정하면서 네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겠니?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음성에, 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확장 앞에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우리 시간 같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결단하고 선포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나의 부르심을 확장시키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에서 내가 제사장적인 역할을 감당하며 살기를 원하심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렇게 결단하며 내 삶을 제사장의 삶으로 온전히 변화시키며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내 결단이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내가 속해 있는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그것이 더럽고 취약하고 죄악이 넘치는 곳일지라도 내가 하나님 부르신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며 의인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사회를 변화시키고 그 회사를 변화시키고 그 가정을 변화시키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결단하며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다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이 시간 가운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나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내 삶 가운데 하나님 온전히 주님을 향한 제사장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모습들, 남을 비하하고 비난하며 또 도덕적인 모습으로 불평불만하며 하나님 그 내가 서 있는 곳에 죄악들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오히려 쓰러지고 넘어져가는 나의 연약한 모습들, 하나님 개인적으로 변화가면서 하나님 나만 아니면 괜찮다고 하나님 이 세상에 내가 이렇게 살아도 상관없다며 세상의 목소리에 속아서 그렇게 내 삶을 이어나가는 삶의 모습들, 하나님 그 모습들을 이 시간 말씀 앞에서 조명하며 하나님의 음성 앞에서 조명하며 내가 다시금 하나님의 믿음 앞에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확장 앞에 아버지 제사장적인 삶으로 이 세상에 이 악한 회사와 가정과 일터와 직장 위에 내가 의인의 역할을 감당하며 내가 온전히 제사장으로서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위에 하나님이 놀라운 삶의 역사가 부르심의 확장이 그 삶 가운데 펼쳐지고 온전히 세상 가운데 의인의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결단을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그 은혜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 하심을 믿습니다. 그 낮은 곳의 자리로, 그 낮은 자의 자리로 지금도 우리를 부르고 계심을 믿습니다. 내 삶이 나만을 위한 부르심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이 확장시키시는 부르심의 확장이 내 삶에 일어나고 있음도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결단하여 내 믿음의 눈을 들고 내가 서 있는 사회와 직장과 학교와 가정과 일터와 그 삶의 모든 자리에서 부르심의 확장,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감당하며 의인으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청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결단 위에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주님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